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여호와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방법이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시내의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비가 오게 되는지 그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언제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이 땅에 언제 비가 내릴지 그걸 몰랐고요.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한두 주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비가 몇 년 동안 오지 않는다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아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종인 선지자 엘리야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럼 지난주처럼 그릿 시냇가에 숨겨두시고 계속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그러면서 그 시내의 물을 마시면 되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매번 음식을 갖다 주는데 매번 다른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떡 까마귀가 지호야 생각해봐. 까마귀가 떡볶이를 가져다 주고, 내일은 까마귀가 시온이야 까마귀가 저 피자를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매번 다른 걸 갖다 주면 그 만나 때는 매번 만나 똑같은 게 내리니까 실증이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번 다른 걸 갖다 주면 실증도 나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굶주리고 있고 먹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겠구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난주 보았던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릿 시냇가에서 그렇게 살았던 엘리야도요, 이제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궁핍함의 최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먹여주시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선지자도 똑같이 고통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 함께 그 심판 속에 놓여 있으면서 궁핍함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일어나, 9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릿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었고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저 북쪽에 있는 해안가예요. 그리고 정확히 보면 여기 시돈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페니키아 지역인데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은,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돈은 이 이세벨이 있었던 곳이고 그곳은 곧
바알을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바알 숭배의 진원지와도 같은 그러한 곳이죠. 선지자를 거기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만 가뭄이 있고 그 옆에 나라들은 제대로 잘 살고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옆 나라의 원조를 받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럴 땐 애굽에 붙고 저럴 땐 아수르에 붙고 이러면서 옆에 있는 강대국들 눈치를 보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특기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주어졌는데 옆에 나라들은 제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나라들이 잘 살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 시돈 땅도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궁핍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선지자를 먹이시는데 왜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느냐 이거예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우린 과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돈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 과부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이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먹여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가 과부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과부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또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투덜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이게 엘리야의 또 모습입니다.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를 만나고요. 그 과부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느냐? 뒤에 나오지만 이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로 음식을 해서 먹고 나와 내 아들이 그걸 먹고 이제 마지막 그걸 먹고 나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이 계신데요. 지금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지 좀 헤아려지십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내게 다시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길지를 모르겠어요. 나를 도와주던 사람도 다 떠났어요. 이젠 정말 남은 것이라고는 오늘 딱 한 끼, 사실 한 끼 2사람이 먹을 분량도 아니고 한 사람도 먹어서 배부르지 않을 만한 그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남겨두고 아껴두다가 그렇게 며칠을 버티겠느냐, 아니면 그냥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먹고 그런 다음에 죽을 것이냐.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못난 엄마의 심정, 그걸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의 심정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그 과부가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고 이런 게 막 느껴지진 않지만 그냥 속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걸로 밥해 먹고 오늘 나와 내 아들은 이거 먹고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을 거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 과부였어요. 그러니 이 과부도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궁핍함의 최절정에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절망이라 하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망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죽음을 친구로 삼아서 그 죽음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극심한 절망에 빠졌고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결국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 오늘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과부도 부자가 아니에요. 무슨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이걸 기부하는 그런 뉴스에 나올 만한 과부가 아닙니다. 오늘 먹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과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과부에게 보내세요. 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시고 또 엘리야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궁핍함의 최절정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든 먹여 보시려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본문을 접근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그냥 엘리야 한 사람을 먹이기 위한 방법으로 과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절망에 깊이 빠져 있어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과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릿의 시냇가의 시내를 마르게 하시고 까마귀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을 물어오지 않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땅에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진원지인 그 땅에 보내셨구나.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 과부를 살리시려고. 오늘 엘리야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다면요, 나뭇가지를 다 주워다가 밥해 먹었겠죠. 그리고 내일 이 사람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어제 나무를 주워다가 어제 밥해 먹었다 해보세요. 그럼 오늘 집 밖을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곳에 가는 시점과 또 이 과부가 그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나무를 줍는 그러한 시점과 이런 것들이 딱딱 들어맞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과부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과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먹을 것도 없고 소망은커녕 절망이 익숙하고 죽음이 친구와도 같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눈여겨보고 세상에서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받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항상 살펴보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그를 지켜보시면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물론 엘리야도 먹이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참된 소망은 곧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뭄 중이에요. 다들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래도 과부는 물을 가져다 줘요. 가져다 주려고 움직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속에서 마음이 난 이제 죽을 거니까 그래 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에게 뜬금없이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물도 이제 모자라서 먹을 것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긴 이 상황에 과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빵 한 조각 가져오라고 하니 이 선지자의 체면도 정말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도 편치 않을 겁니다. 마음이. 그 과부의 속사정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들어보죠.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코자 나는 빵이 없다. 떡이 없다. 그냥 내가 가진 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다.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면, 떡을 만든다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움큼이니까 요만큼 남은 걸 거 아니에요? 그 가루를 가지고 뭐 빵을 구워요. 그게 뭐 한 사람 두 사람 먹고 배부를 만한 그런 빵이 아니겠죠. 그래서 나뭇가지 두 개로 불 붙여서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거다. 이게 지금 그 여자의 처하여 있는 상황이고 그 여자의 과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 해주면 멋지지 않겠어요? 야, 그래. 너가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너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또 너의 궁핍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나를 오늘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손을 통해서 너에게 가루와 기름을 부어주겠다. 가루 10통, 기름 10그릇.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겠다. 딱 그 엘리야가 말을 하면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가루와 기름 담긴 그릇이 팍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좋겠지, 연호야.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기적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가루 한 움큼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야, 이제 그걸 만들어서 먼저 나를 위하여 내게 작은 떡 하나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 남은 걸로 너희들이 먹어라. 양심도 없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세요. 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는 거죠. 한 움큼으로 큰 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 작은 거 한 조각을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나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처음엔 뭐 엘리야를 위하여서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으니 엘리야에게 주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도 같죠. 그래서 이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그걸 먹어라, 남은 걸 먹어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가뭄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판에 오히려 나한테 바치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우리 같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시면 주셔야지, 이거 남은 이거 가지고 나를 위하여 먼저 드리라고요? 우리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투덜대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 과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과부에게 나를 위해 먼저 그 작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관점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관점을 바꿔라. 가루 한 움큼 있고요,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네. 이런, 큰일 났다. 이럴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가루 한 움큼이나 남았네.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루 한 움큼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에이, 이거밖에 안 남았다.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만큼이나 또 남았구나. 이거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것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라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점이 나에게 처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세상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 저렇게 난리들을 치는 것이지? 왜 나를 갖고 저러는 거지? 그렇게 항상 생각 속에 내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으면서 나를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불만이고 항상 원망이에요.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나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니까 에이, 이것밖에 없네. 에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바꾸고, 관심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그러면서 감사를 떠올려 보면, 그러면 마음이 풀리면서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뭐라고 합니까? 감사를 떠올려 보라고 하죠. 감사를 적어보라고 하죠.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비록 나는 오늘도 힘들고, 비록 나는 오늘도 아프고, 오늘도 괴롭지만 지금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것이라도 남겨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거 먹고 죽자,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관점을 나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이게요, 뭐 오늘 하루만이 아니에요. 뭐 일주일 동안 아니에요. 뭐 가루 한 통, 가루 10통, 기름 10그릇 줬다고 해봅시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봅시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언제 비가 다시 올지를 몰라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을 동안 이 10통의 가루 다 써버릴 수도 있고 10그릇의 기름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은 비가 다시 땅에 내리는 그때까지 이 통의 가루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주시려면 가루 말고 뭐 과일도 좀 주시고 포도도 좀 주시고 뭐 다른 것도 좀 주시고 하시지, 뭐 가루만 주십니까? 뭐 그럴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이렇게라도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 한 움큼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자, 15절을 보면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루 한 움큼의 기적이 일어나요.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통의 가루와 그릇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큰 걸 가지고 와서 팍 주고 뭔가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것을 내려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나를 위하여 주어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떠한 변화도 없어 보여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통에 있는 만큼이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야, 왜 이거밖에 안 주실까?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가루 한 움큼을 통해서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커다란 것을 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매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루 한 움큼으로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선지자와 이 과부를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가장 가난한 자를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먹이세요. 이 당시에도 세상의 모든 과부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모든 과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과부들을 다 먹이신 것이 아니에요. 이 과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극심한 궁핍함은 무엇인가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지체들 중에는 아직까지는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인해서 궁핍함의 절정에 이른 사람은 없어 보여요. 그래도 우리 지체들은 다 그래도 먹을 것, 누릴 것, 입을 것, 잘 것, 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내일 난 먹을 것이 없다, 내일 나는 돈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물질이 가득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가득 있다고 해서 돈이 가득 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궁핍함이 없는 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명 어떠한 궁핍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궁핍함은 보통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나만의 고민이고 나만의 아픔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에요. 그 궁핍함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무엇일지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궁핍함의 절정 가운데 갈 때가 있죠. 그때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하여도 우리 마음 자체가 다 포기한 상태가 되어서 이 과부가 오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곧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이러한 궁핍함에 두셨는가? 왜 내 마음속에 이러한 어려움을 두셨는가?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한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궁핍함 속에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나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관심이 없으시구나. 나를 버리시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뭔가 부족한 일, 궁핍한 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니고 뭐 학원 다니고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는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걱정과 뭐 어려움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나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녀서 지금 무엇을 할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여기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게 그냥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로 바꾸시기 위한 재료라고 하는 것을 우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거 봤죠?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힘이 팔팔하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사자가 그 어린 사자가 힘 있는 사자가 사냥을 할 때마다 100%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온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과부에게요.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채워주셨다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명령이.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거였어요. 먼저 섬기라고 한 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라고 하신 거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섬기고 뭔가를 구제를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돈이 많아야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내가 시간이 좀 많고 몸에 힘이 있고 좀 그래야 교회도 섬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섬기고 싶지만 나는 구제도 하고 싶지만 내가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지 내가 지금 구제를 할 형편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지만 내가 지금 섬김을 받아야 할 입장이지 내가 섬겨야 될 입장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걸 너가 써라.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씁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우리가 돈을 씁니다. 뭐 먹는 것, 입는 것, 뭐 등등.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젠가요? 가장 행복했을 때. 장난감 샀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나요? 뭐 옷을 샀을 때예요. 뭐 밥을 먹을 때였어요. 언제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지 않던가요? 그때 가장 감사하지 않던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까마귀를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식권 봉투가 들어있는 그 까마귀 현금 봉투를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위로가 된단 말이죠.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때 그것을 받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사실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더 은혜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가장 많이 냈다고 하십니까? 그때도 2렙돈을 냈던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많은 것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부에게도 그냥 가루와 기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나의 몸으로 아니면 나의 시간으로 그리고 나의 기도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속에서 우리가 섬겨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고 우리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